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옷 찢는 것조차도 내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참된 영성 있는 사람의 표징이 뭐냐면 섬세한 양심입니다. 다윗의 영성 10부인데요. 오늘은 다윗이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하찮은 일 같고 정말 억울한 일을 겪는 것 같은데 뭐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냐면 너는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나라가 네 것이다라고 사울이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세우고 본인이 인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늘 24장이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대관식이 아니라 엄청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그리고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다윗의 삶을 보시고 다윗이 권위의 문제에 앞에, 그리고 질서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나는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하는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왕으로 결정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다음에 저랑 같이 이스라엘을 가면 좋겠어요. 나는 갈 때마다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서 벤구리온 공항을 떠날 때마다 다시 가고 싶고, 한국 도착할 때마다 또 가고 싶어. 그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은 날 별거 없어요 사실. 가면 별거 없는데 그냥 가는 장소마다 그 나의 사랑, 나의 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기만 해도 아 하나님 여기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그렇게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선교가 아직까지는 다른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가서 그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면 쟤네들은 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이 믿는다고 예수를 찬양하냐고 시기를 일으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오늘 그거 상관없기 때문에 큰 빵을 하나 그립니다. 빵 부스러기가 이렇게 붕 떨어지고요. 제가 또 족발을 시켰습니다. 여기 홍해를 이렇게 건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잘 필요 없겠다.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갈릴리고요.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엔게디의 위치는 어디냐면 사해 바로 옆에 있어요. 사해 바로 옆에. 여기가 유다 광야거든요. 전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근데 사해 바다 옆에 엔게디라고 하는 오늘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서는요. 물이 나오면 물이. 여기는 밀림을 가는 것과 비슷해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엔게디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사울을 피하여 자기 몸을 안위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보호하시는 장소가 엔게디인데 나중에 한번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여기 보면 24장 1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나실 수도 있습니다. 안 나시겠지만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게 결박당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고 완전히 다윗에게 집중된 모든 그 공격이 분산되고 블레셋을 추격하러 갑니다. 사울이. 근데 오늘 쫓다가 돌아왔다는 건 어쨌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지금 돌아와서 다시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무것도 이제 무직자입니다. 무직자. 아무것도 아닌 왕이란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지금 몇 년째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국정은 안 돌보고 보면
24장에 보면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한다고요? 엔게디라고 하는 말은, 게디라고 하는 것은 들염소, 그러니까 산양을 얘기해요. 산양, 뿌리 그냥 양이, 여러분 귀여운 양이 뿔이 이렇게 나 있는 양이 있다면, 왜 산양은 이렇게 나 있는 애들 있죠. 이렇게 두 개 나 있는 애들, 이게 산양이거든요. 요 애들이 이제 요 엔게디 주변에서 물 마시고 거기에서 또 쉼을 얻고 하는 장소가 여기 주변에 많다고 해서 있습니다. 지금도 엔게디에 가면 사반도 있고 뭐 이렇게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앞에 국립공원이라 가지고 뭐 여기에는 무슨 동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직접 가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엔게디에 있다 하더니 2절에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3,000명을 이끌고 들염소 바위로 갔다, 이렇게 들염소 바위. 여러분 3,000명을 정예 부대를 이끌고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다는 건 진짜 무능한 왕이지요.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들염소 바위라고 했는데, 아까 그 사진 제가 제일 끝에 보면 여기가 엔게디인데 골짜기가 이렇게 져 있거든요. 이 밑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쭉 트레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데 양쪽으로 다 굴이 있어요. 굴이. 저 그늘진 것도 같지만 뭐 이렇게 굴이 많단 말이에요. 자연으로 생긴 굴들이 양쪽으로 가면. 그래서 저번 본문에 다윗이 이 산으로 가면 사울이 이 산으로 왔다 하고, 사울이 이 산으로 추격하면 다윗이 이 산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다윗이 이쪽으로 가면 사울이 일로 쫓아가다가 다윗이 또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술래잡기 하듯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가 이제 물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밑에는 좀 풀도 많이 있고 샘도 막 위에서 터져 나오고 이런 좀 자연화가 가면 아주 좋은데, 들염소 바위라는 건 아까 저기서 요런 데서 들염소들이 이렇게 이런 데서 막 다닙니다. 이런데 여러분 뭐 영상 같은 거, 유튜브 영상 이런 데 보면 왜 염소가 괜히 산양이 괜히 뭐 저기 절벽 있는 데 가가지고 왜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어요? 나 본 적 있는데. 그래서 저런 데에 이렇게 산양들이 다닙니다.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라고 되어 있지만 벽들에라고 저는 번역하기를 권장합니다. 권장. 우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저게 벽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권장합니다. 권장까지만 합니다. 정확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요것만큼은. 벽들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깊은 굴에 속에 있더니. 사울이 여러분 지금 다윗을 쫓다가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말이 뭘까요? 뒤를 보러 갔다 라는 말이, 여기 사카크라는 말이 덮다라는 말이고, 가리다, 덮다 이런 말이고, 레겔이라는 말이 발인데 발을 덮다라는 게 직역이거든요. 발을 덮으러 들어갔다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기도할 때 쓰는 탈릿이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치마를 입습니다. 남자도. 나는 뭐 어떤 느낌이 잘 몰라. 그렇게 시원하다던데 여자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 통치마를 입는데 어떻게 하냐면, 곤란하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게 맞아요? 그래서 발을, 이게 제 키에 발이 발이 질질 끌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통치마를 입습니다.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단 말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발을 덮었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용변을 보러 갔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변을 보러 가니까 발이 끌리니까 이게 앉을 때에 발을 덮는단 말이야. 그러니 발을 덮었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겉옷을 가지고 다닐 때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해가 쨍쨍 뜬 날에는 오후에 낮잠을 잡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발을 덮고 이불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발을 덮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아니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걸 들고 왔냐고? 맞죠? 그 나중에 또 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둘 중에 뭘까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변을 보러 갔다. 두 번째,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러 갔다. 잠을 자러 갔다. 그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걸 그 변을 보러 갔다고 번역을 합니다. 나중에 그 다윗이 옷을 이렇게 쓱 째가지고 몰래 갔다 했는데 그 사람이 똥 싸는데 그걸 째고 갑니까? 그 서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이게 보면 좀 보면 압니다. 보세요. 잠을 자러 들어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더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사울이 잠자러 들어오니까 굴 깊은 곳에서 봤단 말이에요. 보고 사울인 거를 눈치챈 거예요. 우리가 왜 갑자기 밤에 산을 가면 나중에 이 눈이 적응을 해서 앞이 보이지만 처음에 갑자기 확 깜깜해지면 모른단 말이야.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언제나 동굴에 어느 정도는 밖에서 오는 사람보다는 잘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인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오늘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했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행하소서가 여러분 어떻게 번역하냐면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눈에 좋을 대로. 이 말이 사사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랑 똑같은 번역이거든요.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는 말은 네 마음대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했다는 말이 오늘 얘네들이 하는 말이 진짜 이전에 다윗이 들었던 예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예언이 성경에 적힌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상황만 보고 딱 환경만 딱 보고 사울이 자기 제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고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다윗에게 시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행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느냐 이 차이인데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뭐하여 뱉다고요? 가만히 뱉대. 그러니 다윗이 진짜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굳이 옷을 베야 됩니까? 안 베야 됩니까? 안 베야 됩니다. 그냥 낮잠 자고 편히 쉬다 돌아갈 때 동안 모르는 척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은 글씨로 적혀 있어서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부추겼죠? 지금입니다 해서 다윗이 일어났다 했거든요. 일어나서 이제 죽이러 가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 옷자락만 살짝 베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예 안 움직여도 되는 건데 최소한의 나도 네 해칠 힘이 있다고 어느 정도는 사인을 주고 싶어서 한 행동에 옷자락을 벤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뒷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뒷구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벤 거 가지고 찔렸대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했거든요. 이게 그래도 이 정도 한 거는 여러분 죄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죄 안 지은 거지 사실. 이게 뭐 옷 찢은 거 가지고 그게 뭐 죄가 돼요? 죄 지은 건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옷 찢는 것조차도 내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참된 영성 있는 사람의 표징이 뭐냐면
섬세한 양심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세한 양심. 정죄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섬세한 양심이 뭐냐 하면, 정죄는 지가 조그마한 잘못을 해놓고, 잘못도 아닌데 해놓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니는 죄인이다, 니가 그러고도 생명수교에 다니냐, 니가 그러고도 교인이냐, 여기에 막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정죄의 사람이고, 섬세한 양심은 내가 이렇게 이것까지 안 했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텐데, 내 최소한의 이 정도까지는 내가 참았으면 하나님 더 기뻐하셨을 텐데, 조금의 죄라도 내가 용납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섬세한 양심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그리고 오늘 이것은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의 표징인 거예요. 정말 자그마한 것에도 내가 아파하는가, 정말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체면과 그의 권위와 그의 명예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악한 날에 악한 자를 들어쓰셔서 도구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것까지 하고, 그래도 다윗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다음 구절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다. 이렇게 됩니다. 금하시는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할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랄리라는 말은 뭐냐면 더럽히다, 신성 모독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히는 것을 한 것과 같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 내 권위 위에 세운 자를 대적하면 그를 세운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제 할랄이라고 하는 더럽히다, 신성 모독하다의 파생어인데 절대 안 된다, 금하시는 것이다를 더 정확히 번역하면 결코 아니다, 절대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한 부정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어 세워. 그러니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부추겨서 네 생각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아니, 꼬우면 받아버리고, 열받으면 뱉어버리고, 기분 나쁘면 박아버리고, 재수 없으면 끊어버리고, 기분 안 좋으면 제껴버려라. 원래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해도 죄 안 짓죠. 그렇게 해도 학교 생활, 직장 생활 하다가, 그렇게 해도 사회생활 하다가 질서 위의 사람과 아니면 손 위의 사람과 그런 사람 대할 때 그렇게 해도 여러분 뭐 손해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더럽다고 피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거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까요? 그래, 당장 죄는 안 짓고 당장 뭐 악행을 안 하니까 넘어는 가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 근데 이 다윗이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신성 모독하는 것과 같으니 나는 절대 안 할 것이다 하고, 사람들한테 여기 뒤에 금하다, 7절에 금하다가 한번 나오거든요. 7절에 금하다, 이거는 샤사라고 하는 기본어인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앞에 금하다랑 할랄리라고 하는 것과 샤사라고 하는 금하다가 두 개가 다릅니다. 앞에는 하나님을 내가 더럽히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 거고, 뒤에는 무슨 말이냐면 찢다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르되, 금하여 이르되라는 말이 찢다 나누다라는 말이면 어떻게 의역을 해야 되겠어요? 꾸짖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또 뭐 공동 번역인지 새 번역인지 모르겠지만 타일렀다, 설득했다, 이렇게 막 부드럽게 얘기했다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찢었습니다. 다윗 찢었다. 다윗이 말씀으로 찢어버린 거예요, 그냥. 다윗 폼 미쳤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나 하고 찢다라는 말, 꾸짖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여기 안은 지금 동굴 안이다, 동굴 밖이다.
동굴 안이에요. 그러면 꾸짖는 것도 어떻게 꾸짖겠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야, 이 새끼야, 기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냐? 왜냐면 깨니까 사울이 깨면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근데 이거를 가르치는 소리를 누가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작은 것 하나도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 동굴 안에 깊숙한 데서 속삭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냐? 너희도 하지 마라. 알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여러분. 이걸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다윗이 자기만 쫓겨다니면 상관없는데 지금 아둘람 공동체 때부터 같이 나왔던 1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같이 목숨이 달려 있는데 이걸 선택한다? 여러분이 다윗인데 주변에 1000명, 2000명이 있는데 사울을 죽이면 완전히 막 박수를 칠 겁니다. 김정은 박수 치고. 근데 전부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애들, 자기 가축들까지 전부 다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나는 못 죽인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건의에 대적 못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지키겠다 하고 모든 사람의 삶의 문제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걸 밑에 둬버린 겁니다. 말씀 위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이 사람이 배운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나 말씀에 근거할래. 안 입고 온 대적이라도 내 말씀에 근거하겠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러분, 저도 뭐라 해야 될까? 얼마 전에 10년 만에 사과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10년 만에 사과를 들었는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건너 들었습니다. 근데 받아들였어요. 뭐냐면 10년 전에 10년 전에 제가 애써 기도운동본부에서 사역을 협력하고 이렇게 할 때 부산에서 이제 북한 중보 모임들, 중보 그룹들을 일으키고 이렇게 학생들을 일으키고 할 때 그때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목사님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성시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성시화라고 하는 부산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님 2명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마음껏 사역을 하라 했습니다. 저한테. 그럼 나는 그렇게 진짜 되는 줄 알았지 사실. 그때가 24살, 5살이니까 얼마나 뭐 사리분별이 있겠어요. 그냥 어른들이 도와주나 보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랑 여기 무슨 뭐 고신에 내노라는 목사님이랑 뭐 도와주겠다 하는데 뭐 나는 순진하게 나는 이제 뭐 저분들이 참 어른으로 서주시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1년, 2년 지나니까 뉴스나 이런데 뭐 기독교 뉴스나 뭐 이런데 보면 대표가 자기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 공동 대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세운 모임이고 내가 세웠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임에도 나는 저기 무슨 갑자기 어느 순간 시다가 돼 있고 대표 공동 대표 누구 상임 뭐 무슨 뭐 이사 뭐 어른들이 하여튼 뭐 뭉치면 뭐 이상 뭐 감투를 많이 주잖아. 이런 거에서 막 역사, 이건 역사의 기록이 나중에 통일되면은 기록이 남는 거거든요. 근데 부산 통일광장 기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50개 정도의 기도회가 같이 월요일마다 같이 일어나는 기도회입니다. 이제 부산에서 한 2번째로 생겼는데 서울 다음으로. 근데 역사에 이게 다 기록에 남는 건데 자기 이름, 자기 명패가 다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하잖아 사실. 내 입장에 대학생인데 이용당한 것 같고 억울하잖아.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저분들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인 거죠. 저분들이 나를 어떻게 이용했든지 간에 저분들을 대적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하게 지금 일이 꼬여도 나는 저분들을 대항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다 하고 5년 동안 그냥 씨다바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년을 일을 갈았어요. 일을.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산 교계의 북한에 대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었고, 북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부산 땅 가운데에 이식시키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그것이 정말 열매화되었는데 이것을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니까 내 마음에 내 비전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그 당시에도 어른이 은퇴를 앞둔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저분이 천국 가시기 전에 찾아가서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저분이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 해야 되는데, 누워 계실 때라도 내가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워 계실 때라도 그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도 해야 되는데 엄청 고씹었습니다. 근데 항상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대적할래?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목자 목녀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 문화가 꼰대 뭐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영적 질서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권위의 문제 앞에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나도 그렇게 늙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게 성경이다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 신앙 양심상 복을 받으려면 그 우리 청년의 세대 20, 30대는 나 이거 통과해야 되다 봅니다, 여러분. 이게 직장이든 학교든지 교회든지 간에 나는요, 열정이 있고 막 신앙이 뜨겁고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을 위해 막 몸도 바칠 듯한 막 이러한 기세로 막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막 불이 확 타오르고 하는 이 청년의 때에는 나는 이 훈련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안 입고 와도, 좀 재수 없어도, 까다로워도, 마이크 까다롭게 미안합니다. 까다로워도 이 정도야 뭐 이건 올리고 내리고인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문제 나는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뜨거운 거요, 주변 사람들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 갑자기 은혜 받았구나, 너 갑자기 그래 참 좋을 때다, 그래 그럴 때가 있지, 그 막 예수를 위해 막 전도하고 복음, 그래 그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나는 순수하게 열정으로 했는데 세속이 물들어오고 혼탁함이 막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 쉽게 꺾이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기타 내려놓는 게 우리고, 마이크 내려놓고 교회 목자든 목녀든 뭐 다 내려놓고 동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우리 세대라 생각합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면 나는 하나님이요, 난 그거 갚으신다고 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이거를 5년 동안 참았습니다. 5년 동안 당장이라도 나는 고신교단 이제 나왔으니까 저 할배한테 찾아가야지 하고 몇 번이고 난 마음속으로 몇 번 찾아가서 사실. 근데 어느 날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청년들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사역을 가로채 가듯 하게 한 거 너무 후회되고 미안하다고 하더라. 그게 생각이 난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하는데 내가 보통 마음 같았으면 내한테 직접 얘기 안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잖아. 직접 얘기해. 우리는 또 그런 게 있잖아. 직접 얘기하라 해. 뭐 야 미안하다는데 야 직접 얘기하라 왜 니한테 가서 얘기를 해? 그렇잖아. 근데 그냥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저 어르신에게는 그게 최대한의 표현이었겠지. 그렇게 하고 쭉쭉 또 넘어갈 것들 넘어가 보겠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 하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레에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아까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거 사울이 굴에서 나왔대. 나와서 이렇게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잠 다 자고 이제 찾으려고. 여기가 밑에가 도로니까 쭉 내려갔고 다윗이 아마 이 굴 어디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저 굴 어디에서 메아리가 치거든요. 메아리가 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내 주 왕이여 여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그러니 나중에 본문에 나오겠지만 사울이 어느 정도 가다가 내 주 왕이여라고 하는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넓은 데서 막 찾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진짜 최고의 경의를 표하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의 왕을 해한다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해한다고 하는 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해한다고 하는 시작.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9절 다시 사람들의 시작.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뒤에 부분 10몇 절부터는 그냥 아예 한 1분 안에 설명하고 끝낼 테니까 앞에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빼보세요. 왕은을 빼면 사람들의 말을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은요,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문대로 다윗을 평가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옷자락 보십시오. 내가 안 죽였잖아요. 겪은 일을 평가하는데 다윗은 겪은 일을 제시하는데 사울은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평가. 여러분 사람을 해코지할 때 있잖아요. 그 뇌피셜 이게 바로 뇌피셜입니다. 구약의 뇌피셜. 왜 사울이요? 당신은 왜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나를 미워합니까? 왜 나를 싫어합니까? 여러분을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밖에서 여러분을 겪어보지 않고 여러분을 단정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얘기한 것과 다른데 평가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래, 사람은 그래요, 사실. 들은 대로 합니다. 난 자주 듣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예민할 것 같대. 이유가 뭔지 알아요? 턱이 뾰족해서 예민할 것 같대. 살이 없고 지금은 살 좀 붙었지만 옛날에는 한 이거보다 한 7kg 정도 더, 지금보다 7kg 더 막 했을 때 완전히 했을 때 사람이 뾰족하고. 그러니 내가 또 친한 낯을 가리어 가지고 인사를 또 잘 하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돼서 얘기를 합니다. 난 전사님이 턱이 뾰족해가지고 사람이 예민할 줄 알았다. 이렇게 무슨 소리고 지금. 또 나중에 돼서 전사님이 나는 사람이 그 살도 없고 뾰족해가지고 살이 있으면 뭐 인자 안 하. 그렇잖아. 아니 살 있는 사람 인자 합니까 사실. 턱 뾰족해가지고 나는 뭐 예민할 줄 알았다. 솔직히 예민은 하지 내가. 예민은 한데 근데 막 성질이 막 그래가지고 예민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한 영역에 그냥 하나 이게 좀 찌르고 이렇게 해보고 뭐 이런 이게 이해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영역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 예민한 줄 알았다는데 뭐 잿빛해가지고 예민하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사실? 그리고 뭐 전사님은 이럴 것 같다. 뭐 이렇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내 얘기가 많아요. 오해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더 나아가서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들은 대로 다윗을 평가했대요. 여러분 들은 대로 좀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모의하고 욕하고 뭐 비방하고 할 때 그걸 듣잖아 사실. 근데 이거 지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겪어보지도 않은 일을 들은 대로 판단해서 막 미운 마음이 같이 올라옵니다. 막 시기하는 마음이 같이 올라오고 불편한 마음이 막 같이 올라옵니다. 중심을 지켜야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뭐 이단이라는 거 기분 나쁘잖아 사실. 안 겪어보고 그냥 신문 몇 자 읽고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 우리 싫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개인은 피셜 내 피셜 다윗은요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꾸 사람 말을 듣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보세요.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거늘 아껴 긍휼히 여겨서 말하기를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평가하지 않고 사람이 당신을 죽이라 했습니다. 나는 들은 대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당신을 죽인 게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나는 행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말씀. 좀 억울해도 여러분이 이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요. 두 번째. 내 아버지여 보소서. 이거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여기 여러분 중요합니다. 보소서가 몇 번 나와요? 보소서가 11절에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셨을 것이니다 초반부에도 보십시오 그리고 아셨습니다. 아십시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아십시오. 그러니까 빠져 있어요. 보십시오가. 그럼 총 3번을 봐라. 그럼 뭘 바라느냐? 보십시오. 이거 여러 번 다 한 말입니다.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뭐를 보라고요? 여기 중요합니다. 아까 중요한 게 이걸 왜 들고 왔느냐? 이스라엘의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옷자락의 통치마의 앞에 2개, 뒤에 2개의 카나프라고 하는 밑단이 있습니다. 4개의. 그리고 이 카나프라고 하는 단 밑에 술이 달려있는데 이걸 찌찌트라고 합니다. 귀엽죠? 찌찌트. 할렐루야. 이게 찌찌트. 요게 요런 게. 앞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
너무 귀여운 거 사진. 아까 내가 보내달라 한 거. 찌찌트 사진. 준비가 안 됐다 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미안.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까 내가 보여달라 했잖아. 왕의 옷자락은 옷자락의 밑단을 카나프라고 하는데 이 카나프에 찌찌트라고 하는 실을 이렇게 꼬아놓은 게 있습니다. 내가 카톡으로 보냈잖아. 내가 지금 사울의 역할을 해야겠다. 내가 카톡으로 보냈잖아. 얼마나 귀여워 찌찌트. 아 근데 이게 좀 너무 비율이 안 맞다. 비율이 아까 내가 정자로 했잖아. 내가 이렇게 늘어뜨린 거 정자로 보여줬잖아. 왜 이런 걸 해? 정자로 하란 말이야. 뭐라고요? 아 오케이. 저기 여기 보면 이게 카나프고 이 달린 게 뭐라고요? 찌찌트. 너무 귀엽지 찌찌트 이름이. 저게 뜻이 뭐냐면 왜 이걸 설명하냐면 옷자락을 보소서 옷자락을 벤 옷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게 왜 이걸 보여주냐면 카나프라고 하는 말은 보호랑 날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날개가 아니라 뭘 의미하겠어요? 보호라는 의미를 자른 겁니다. 카나프에 뭐가 달려 있다고 했어요? 찌찌트가 달려 있어. 이 찌찌트는 율법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 나중에 제가 본문을 찾아드릴게요. 율법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 그리고 저게 찌찌트가 손으로 잡으면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혈루병 앓은 여인이 저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 율법을 기억나게 하는 저 찌찌트를 이걸 보십시오 한 말은 율법이 저게 손으로 잡힌다는 의미는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거는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불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고 개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서 저걸 길게 늘어뜨려서 잡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카나프를 찌찌트가 달린 카나프를 들고 이걸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향하여 말씀을 행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열어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행함으로써 당신에게 나의 긍휼함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가, 말씀의 보호가 끊어진 것입니다. 두 번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나는 말씀을 당신에게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손에 말씀이 쥐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밖에 사람을 향해서 내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정을 하는 순간 이 사울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옷자락을 뱀으로써 사울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고 여러분이 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밖에서 그리고 하다못해 집에서 친척들 가운데서 뭐 이웃에게서 주변에게서
억울하고 진짜 안이 꽂고 더럽고 하는 것 같지만 악을 선으로 갚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에게 열어놓고 그렇게 하면 그에게는 그가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상을 주실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 그리고 아까 여러분 제가 근거 구절, 찌찌트의 근거 구절을 읽지는 않겠지만 뭐 한번 궁금하신 분 나중에 킵해 놓으십시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옷에 술을 달고 그 술의 의미를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그러면 권위 있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심판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여러분보다 더 똑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보다 더 탁월합니다. 당장 눈에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막 하나님이 답답한 분 같죠? 하나님이 더 탁월하게 복수해 줍니다. 하나님도 복수합니까? 복수합니다. 보십시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다. 판결하실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아니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할 겁니다. 하나님께 나는 맡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왕 사이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나의 사정을 살펴가 송사를 변호해 주다라는 말이거든요. 다툼을 변호해 주다 이 말이기 때문에 분쟁이나 송사를 변호해 주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송사를 변호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니까? 억울함을 변호해 주실 날이 온다. 송사를 갚아주실 날이 온다.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과 비슷하거나 더러운 꼴이 있거든요. 어느 날은 한 장로님이 불렀습니다. 한 장로님이 불러서 그 얘기를 어떤 견해를 여기 없는 장로입니다. 저한테 장로가 하나 둘 셋, 4명이 나갔으니까 뭐 겐또도 못 때리겠고 불렀습니다. 같이 회의를 합니다. 뭐 의견을 내보래. 젊은 사람이 의견을 내보래. 그러면 뭐 어떻게 나는 또 의견을 내라면 또 내는 스타일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해야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좀 이게 하나님 또 따박따박 잘해요. 근데 고맙다고 막 얘기해 보라면서 막 그렇게 하길래 얘기했더니 뒤에 가서 욕을 젊은 놈의 새끼가 젊은 놈의 새끼가 막 그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한다고 그 뒤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닌데 나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라고. 내가 눈치 없나? 내가 눈치 없는 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야.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얘기를 하라며. 그래서 아주 나 공손하게 했어요. 그럼 내가 어른들한테 뭐 이거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 공손하게 얘기를 하고 이거 분명하게 고쳐야 되고
요렇게 해야 확실합니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뒤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니까 뭐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뭐라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막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닌데. 내가 평소에 알던 사람인데 왜 저러시지? 근데 그때도 막 중직 계신 분들한테 내 험담을 했다고 하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지, 막 찾아가고 싶은 거지. 사실 전화기를 들고 싶은 거지. 요람에 장로님 얘기하라 해서 얘기를 안 하면 하라고 하면 뭐 뒤에 가서 뭐 딴소리하고 바보로 합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김이 셌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근데 그때도 이 말씀이 발동됐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한다.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리고 악행을 했을지라도 교회에 세우신 장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끝! 오케이! 억울해도 끝! 하고 이제 더 밝게 웃고 다녔죠. 장로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해보라. 또 더 열심히 얘기했지 또. 그 다음부터 뭐 얘기해. 근데 나중에 되니까 자기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서 교회 나가더만. 부끄럽게 나가시더만. 그러니 근데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을 빼고 좀 참으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재판관 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그 이후로부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변호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재판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억울함에서도 그 어떤 아픔에서도. 그 다음 구절부터 지금은요 아주 짧게 요약하고 끝냅니다. 보십시오.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만 읽고 이 다음부터는 완전히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아까 그 골짜기에서 내 주 왕이여 이렇게 하고 했더니 사울이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이게 네 목소리냐 하고 16절 끝에 보니까 울지요. 또 울기는 왜 우노? 지금까지 다 지킬라 했다가 그지요?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학대하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선대했다. 원수 갚는 것이 원수를 갚는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니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다. 원수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평안히 가라고 할 수 있겠냐. 너는 나에게 선을 택했다. 그리고 내가 부탁하는 것은 한 가지 맹세를 좀 해주라. 이제 나와 내 자손들이 너로 인해서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고 내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내 가문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것 좀 약속해 주라. 비굴해집니다. 회개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게 나 좀 기억해 주라.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뭐가 될 것을 알고 왕이 될 것.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뭐 할 것을 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관 되셔서 사울 입으로 내뱉게 했습니다. 너는 왕이 될 거다. 너는 이스라엘 다스릴 거다. 대단한 게 아니라 권위의 문제 앞에 복종하고 권위의 문제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다른 거 들으신 게 아니라 동굴에서 야 내가 기름 못 맞아 어떻게 조용히 해라. 하나님 이걸 들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위에게 복종해라.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이 없다. 까다로운 상전이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든 그에게 복종해라. 지금 머리로 너무 힘들지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막 떠오르지요. 사울만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지금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여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다윗은 어디로 갔대요 지금? 아니 맹세하고 서로 화해했으면 이제 갑시다 왕이여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기브아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다윗도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대요? 요새로 갔다는 건 하나님이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다윗아 저 말 믿지 마라. 니는 이 시험 잘 통과했다. 사울이 저 말 믿지 마라.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한 거 아니다. 요새로 가라. 도망가라. 요새에 숨어라. 나오지 마라. 또 죽이려고 할 거다. 하나님이 다윗을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날개와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주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와 주변과 학원과 직장과 모든 것이 악인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곳이 정말 지긋지긋하고 열받는 장소라 할지언정 그곳이 또한 엔게디가 되어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이 열려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